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마지막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는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묵상 본문의 21절에서 28절 말씀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축복하신 사건이고, 그리고 32절에서 38절 말씀은 칠병이어라고 하죠. 이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해오신 사역과 지리적으로나 대상면에서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15장에서의 사역은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행하신 사역이라고 하는 게 차이점입니다. 저자 마태는 이와 같은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시고자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을 염두하면서 15장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열쇠는 바로 첫 번째 21절 말씀에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를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3장과 14장을 보시면요, 거기에서는 주님께서 물러나 다른 곳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여러 번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4장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로 가시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지만 예수님이 물러나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과 물러나신 후에 뒤따라 일어났던 사건들 속에서 명백하게 대조가 되는 것들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버려두고 이제는 언약 밖에서 사는 이방인들을 향해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이제까지 택한 그의 백성들 가운데서 자신의 사역을 진행해 오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믿음이 성장했으며 무리들이 주님께 모여들었죠.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에 대한 반대 세력도 뚜렷하게 성장을 하고 있었죠. 그 반대 세력의 핵심은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고 이 장로들의 전통의 문제로 예수께 이의를 제기했던 이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반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의 택한 백성들과의 관계를 끊고 이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들어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사건이나 칠병이어 사건으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택한 백성이 아닌 이제는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도 사역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 국경을 넘음으로써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시고요, 이방 여인과 상대하시고 언약 밖에 있는 이방 백성들 가운데 자신의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이방인들은 믿음이라는 단 한 가지 원리에 근거해서 주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메시아도 되심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21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진정한 더러움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십니다. 두로와 시돈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던 지역으로 나와 있죠.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책망하실 때 두로와 시돈의 예를 드세요. 두로와 시돈보다 더 뭐하겠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신 후에
유대를 떠나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던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에 이르렀을 때 22절 말씀에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께 나아오죠.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는 예수님께 치유를 요청하는 여인을 마가복음 7장 26절에서 수로보니게 족속에 속한 헬라인,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 여인으로 소개합니다. 근데 의도가 있어요. 이 가나안 사람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대적한 이방 민족에 속했던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죄로 인해서 가나안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가나안 여자는 바로 이러한 이방 족속의 후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이렇게 부르고 있죠. 마가복음에서 발견되지 않는 이 호칭은 이 여인의 믿음을 반영하고 있는 고백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오늘 보면 22절, 25절, 27절에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부를 때 모두 다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3번이나요. 그 당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메시아임을 인정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녀는 이미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여인의 간구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하죠?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죠. 하지만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르고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인의 간구는 끈질기고 간절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무시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를 보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고 돌려보내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시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의 간구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신 것은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선교의 대상을 이스라엘로 한정한 원칙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밝히셨죠.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적용했던 그 원칙을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나안 여인의 간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거절에 대한 여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예수께 와서 절하며 말하죠.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런 말에 굴하지 않고 예수님께 절하며 간구하며 매달립니다. 그때 주님은 여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매우 주님답지 않은, 예수님답지 않은 충격적인 말을 하시죠. 26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볼 때 침묵보다 더 모욕적인 말씀으로 보이죠. 여인을 개라고 무시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개라고 부르는 것은 이방인들을 지칭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이 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헬라어로 개를 가리키는 단어가 2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퀴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퀴나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퀴온은요, 팔레스타인 지방을 떠돌아다니던 그 늑대와 같은 그런 개들을 말합니다. 약탈을 하고 난폭하고 썩은 고기를 좋아하는 늑대를 닮은 개를 바로 퀴온이라고 불렀어요. 유대인들이 증오하는 개입니다. 반면 퀴나리온은 유대인의 가정에서 기르던 개들인데, 어린아이들이 잘 데리고 놀던 몸집 작은 개를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애완견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사용되는 개를 뜻하는 단어가 퀴나리온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여인을 경멸한 말이 아니다. 여인의 믿음을 떠보기 위한 말로서 동정심과 인정이 있던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이 주장은 좀 신빙성이 없는 주장이다라고 하는 게 학계의 정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재미로 제가 알려드린 거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문맥이나 분위기를 봤을 때 이방인을 경멸하는 이미지로 개를 사용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튼 원어는 좀 다르게 써 있으니까 다르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무튼 예쁜 개든 늑대를 닮은 개든 개는 개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좋은 이미지로 말씀하신 건 아니시죠. 근데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여인의 반응은 어떠했냐면, 27절 말씀에 보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은 겸손히 자신을 개로 인정하죠. 그리고 긍휼을 구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여인은 겸손히 자신을 예수님이 말한 그러한 개라고 하는 존재로 인정한 후에 자신의 요청을 왜 받아들이셔야 되는지 놀라운 논리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또 퀴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해석을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다가 개한테, 애완견들한테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여인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시면서 놀라운 선언을 하시죠. 2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신 것은요,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겠죠. 물론 주님께서 백부장의 경우에도 그 믿음을 축복하시죠. 그때 주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유일하게 가나안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신 것을 볼 때 이 여인의 믿음에 참으로 감동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아이러니하게도 그 마태복음을 보시면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시죠. 그런데 지금 백부장이나 지금 가나안 여인이나 공통점이 뭡니까? 이방인들이죠. 그들이 개처럼 여겼던 이방인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중, 이렇게 칭찬하시는 게 참 아이러니하고 재밌는 표현이죠. 바로 우리들도 이러한 그 말씀을 좀 주목해서 잘 기억해야 되겠죠. 여인의 믿음은 주님께서도 감동하실 만큼 놀라운 큰 믿음이었고, 여인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참으로 놀라운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놀라운 믿음을 주님께서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믿음에 반응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잃어버린 양이 아닌 이방 여인의 믿음에도 반응하시고,
귀신 들린 그녀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의 메시아도 되심을 나타내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백부장 사건과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민족적, 혈통적 기준을 뛰어넘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로 구성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죠. 말씀을 보시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치유 사건과 이제는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 21절 말씀에서 이와 유사한 기적을 알고 있죠. 오병이어 사건이죠. 이것을 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유사한 사건을 반복해서 기술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저자 마태의 특별한 기록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두 기적 사건을 나란히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드러내시고자 한 거죠. 자, 먼저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나안의 여인의 믿음을 축복하신 후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때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고쳐줌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천국의 복이 베풀어지는 진리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몰려온 이 큰 무리들도 역시 천국의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했던 이방 백성들입니다. 평행 구절인 마가복음 7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두로를 지나서 시돈을 거쳐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로 지나 갈릴리 바닷가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오늘 보면 29절에서 언급되는 갈릴리 바닷가는 이방 지역인 북동쪽 해변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냥 같은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는 거죠. 갈릴리 바다가 워낙 크니까 북동쪽 해변 지역은 이방 지역인 거죠. 그러므로 본문의 치유 기적 사건은 아마도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일어났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가나안 여자가 얻은 이 결과를 보고 용기를 얻어서 믿음으로 나온 자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 여인이 복을 받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도 천국의 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사람들 가운데로 퍼져나갔던 거죠. 큰 무리들은 믿음을 가지고 이웃에 있던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온 그들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축복하신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치유기적 사건에서 언급되는 치유자들, 즉 안진뱅이, 소경, 그 다음 다리 저는 자들, 벙어리들, 이것은 이사야서 35장 3절과 6절의 예언을 반영하고 있는 표현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에 귀가 열리며 저는 자가 회복되고 사슴처럼 뛰며 벙어리 혀가 풀려 노래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자라는 것입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특히 마태는 가나안 여인의 딸을 치유하신 사건, 그리고 더불어 이방인들에게 이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메시아도 되심을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했던 거죠.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의 복음이죠. 왕의 복음,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이라고 말할 때 바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했으니까요.
이 이사야서의 그 이야기를 인용을 해서 지금 예수님의 치유 사역도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다.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만왕의 메시아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치유의 기적을 본 무리들의 반응이 어땠죠? 31절 하반절을 보면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후손이 아니었는데 그들은 대가볼리 지역의 주민들로서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된 백성들이었는데 바로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계속해서 32절에서 38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많은 병자를 고치신 후에 자신에게 몰려온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유명한 또 칠병이어의 사건이 나오죠. 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먼저 32절 말씀을 보면 큰 무리는 예수와 함께 광야에서 3일 동안이나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말해주고 있죠. 또한 무리들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리들은 예수님과 3일 동안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몹시 굶주렸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몰려온 많은 병자들을 고쳐내신 후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말합니다. 지금 기적 사건에서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때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먼저 무리를 먹이시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꺼내십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죠? 제자들의 반응이 매우 의외의 반응입니다. 33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하죠. 근데 왜 이게 의외냐면 이들은 얼마 전에 어떤 걸 경험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그들은 당연히 주님께서 이번에도 능력으로 먹이실 것을 믿어야만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들에게 있던 떡과 물고기를 찾아서 주님께 갖다 드리면서 능력의 역사로 먹이시도록 환경을 예비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이기 때문에 지금 먹일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제자들이 지독한 불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더디 깨닫는 제자들을 엄히 꾸짖으시죠. 이제 이후의 본문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세요. 더군다나 가나안 여인의 믿음과 이방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볼 때 참으로 제자들의 이러한 행동은 더욱 이해하기에 힘든 일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셨죠? 34절에서 3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떡 7개와 작은 생선 2어머니가 있다고 하자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이제 그 떡 7개와 생선을 가져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죠. 그때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제외하고도 4,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가득 차게 채우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오병이어와 다르게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 사건이 주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마태는 마가와 마찬가지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사건과 유사한 이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마태는 마가와 마찬가지로
이 본 단락 바로 뒤를 이어서 두 기적을 유사하지만 별개의 사건들로 언급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시죠. 그리고 이 평행구절인 마가복음 8장 19절 20절 말씀에서도 보면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죠? 지금 우리가 이제 성경을 새벽이라 다 찾아보지 않지만 마태복음 16장에서는요 그냥 몇 바구니 몇 광주리 이렇게 말하는데 마가복음은 의도적으로 12과 7을 대조합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에서는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칠병이어는 7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에서 12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먹이시는 그러한 왕 대신 메시아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고 지금 7광주리라고 해서 7은 뭡니까? 완전수죠.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한 그 모든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런 의미로 풀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처럼 마태와 마가 두 저자 모두 이 두 이야기가 각각 별도의 기적 사건들을 기술한 것임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의도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칠병이어 사건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주신 그 기적이고요. 이방인들을 먹이신 사건으로서 바로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자 메시아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죠. 자, 그런데 지금 칠병이어 기적은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4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이제 31절에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으로 나와서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으로 볼 때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 사건은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에게 행해진 것임이 분명해 보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기적의 사건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사건과는 달리 메시아의 잔치가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있는 잔치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마가와 더불어 두 기적 사건을 나란히 기술하고 있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방인의 메시아도 되는 분이시죠. 그리고 남은 떡 조각을 7광주리에 가득 차게 채웠다는 것은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의 잔치도 풍요롭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전통으로 논쟁을 벌이신 후에 제자들을 데리시고 유대를 떠나서 이방 땅으로 들어가신 것은 전통과 의식에 젖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자신이 보여줄 수 없었던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그러한 것들을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런 그들을 떠나셔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은 너희가 개처럼 경멸하고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내 사랑은 여전히 전해진다. 나는 만왕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증거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이끌어내시면서 축복하신 사건,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사건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축복을 베푸시는 역사와 함께 이 칠병이어 사건으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신적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죠. 저자 마태는 이런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시고, 이 메시아가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방인의 메시아도 되심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메시아도 되십니다. 예수님은 민족을 떠나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로 그 축복을 받은 자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풍요로운 잔치에 참여하는 주의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역을 떠나서 이방 땅에 들어가셔서 정말 가나안 여인의 그 놀라운 믿음을 축복하시고, 또 칠병이어 사건으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왕도 되시고 결국 만왕의 왕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이 만왕의 왕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구원 다시 한번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복음의 외인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하여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복된 제자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더욱더 믿음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주님의 풍요로운 잔치에 언제나 참여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